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1절서부터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믿음으로 삼킴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그 첫 번째 4절에 보면 믿음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인데,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화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출애굽한 그들에게도 소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의 문제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과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가인의 무엇이 마음이 포함된 예배 제사라는 거죠. 그럼 가인과 아벨이 이 예배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저절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지는지에 대한 소재가 되어졌던 그 짐승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방법들을 대충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제물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없이는 구약의 레위기 법전에서 못 나가죠.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벨에 대한 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해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야, 내가 네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뭔데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해. 왜 네가 이 예배 받은 것에 대해 분이 여기고 안색이 변하고 원망 불평하냐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얘기하죠.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지 않은 언제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 하나님은 너 죄 다스려야 돼. 이 단어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이 문 밖에 너희가 죄를 지면 사자가 입을 벌리고 너를 삼키려고, 다른 얘기는 마귀, 악한 영들이 죄를 지면 삼켜버린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앞으로 가인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알겠지? 가르치고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돼요?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말하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한 세대도 아직 지나가지 않은 세대에 얼마나 악독하냐면 하나님의 전능자가 묻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과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한 거죠. 하나님이 이르죠.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처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낸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에베로부터 출발되어진 아벨이 아니라 가인에 대한 이 잘못된, 부모가 잘 가르쳤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를 가르쳤는데도 딴짓을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가르쳐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쳐 죽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뻔뻔함을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고 또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서 너 죽이지 않게 할게. 이것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나왔던 하나의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게 부모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쳤지만 가인의 어떤 뒤틀린 이것을 하나님이 그 즉시 징계하고 죽이고 처벌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인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요.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에게 기근이 생겼을 때 그가 애굽에 가고 돌아오는 이런 여정들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12장이 시작해서 22장, 그가 이제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 나이 약 130이 됐을 때 이삭을 바치는 거죠. 유대인의 어떠한 나이로 따지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바쳐지는 이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불을 받아서 그냥 한번 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그가 이 갈대아 우르 아람이라는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었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즉각 순종해서 온 것이 아니라 50대 불렀는지 60에 불렀는지 70에 불렀는지 30에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디 내가 지시할 땅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가르쳤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당시는 힘이 세면 다 죽이고 빼앗아가는 시대라고요. 노아 홍수전이나 별 차이 없다고. 힘센 사람이 다 빼앗는 거예요. 죽이고 살육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디 산 기습한 곳에 산골짜기에 기도원에 넣어놓고 그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바벨론 갈대우르에서 1800km, 2000km를 오는 그 여정을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그 삶이 세상에 악독하고 말할 수 없는 죄악에 관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죠. 마음이 합한 자로 하죠.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76세에 이삭 주고 77세에 죽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억할 거예요.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 이스마엘 아니다. 13년 기다린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 와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리고 내 이름 바꿔줄게.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고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애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요? 비웃는 거 속으로. 웃기지 마세요. 생물학적으로 내 아내가
도저히 애를 못 낳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도 똑같은 태도를 취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밀어붙여서 이삭을 주죠. 믿음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한계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임신하지 못할 나이가 있다라는 이 믿음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해요.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냥 이름까지 지어주죠. 이삭, 웃는다는 뜻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니까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 2를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이삭 좀 나한테 번제물로 번제물이 뭐예요? 목을 따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망치로 머리를 깨든지 해서 죽여서 가죽을 다 벗겨서 마디마디를 다 발라내서 태워 죽이는 게 번제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야, 네 아들 이삭을 이삭 2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삭을 그냥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양 잡듯이 짐승자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 밑도 끝도 없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돼요? 가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찾기도 하고 이런 여정들을 거반 55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삭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이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의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는 그 단어를 우리 언어적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300년 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가 전쟁하다가 전쟁이 문제가 생겼죠. 죽으니까 그 아들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는 정력한 다음에 카선다라는 장군을 네가 관리해. 그리고 전진 앞으로 어디에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고 안티오쿠스한테 맡겨놔요. 그리고 전진 앞으로 어디요? 팔레스타인과 어디? 애굽이라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누구한테? 프톨레미라는 장군한테 네가 관리해라. 언어는 다 헬라어로 통일할 거야. 이들의 마음을 다 잡으라고 맡겨놓고 어디로 가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서인도까지 정복하고 돌아오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서 열사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셀레쿠스라는 장수에 놔뒀는데 야 우리 왕이 죽었으니 우리 각자가 그 나라 왕되자. 이게 지금 헬라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그러나 이 프톨레미 2세라는 그 아들이 뭘 지어요? 오늘날 도서관을 지어요. 그럼 도서관엔 책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경전이 있더라. 경전이. 근데 경전이 히브리어로 되어져서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많이 읽겠다 싶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납비 72명을 끌고 와요. 어디로? 애굽의 가장 좋은 휴양지에 대다 놓고 아파트 50평짜리 주고 월급도 주고 아주 좋은 시설에서 어떻게 돼요? 그 히브리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해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70인역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그들이 605년에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300년 지났으니까 웬만한 사람 언어를 다 까먹어 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300년 전에 랍비나 특별한 선지자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이 애굽의 통치자인 프톨레미 2세가 그들은 도서관에 책이 필요해서 번역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605년부터 흐트러진 각 나라 가운데 흩어진 이들을 해서 전 세계 제국을 언어를 통일하고 그 말씀을 300년이 지난 그들을 말씀을 이제 오경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누가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 히브리인들이? 유대인? 아니요. 이방인들이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300년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구약의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이 말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어디에? 구약의 휘장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 하나님이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찢었다고 얘기하죠. 위로부터 찢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말하자면 이 휘장이라는, 거한다라는 말을 구약에 어디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히브리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72명이 이 히브리 단어 중에서 가장 합당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그 구약의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이 헬라어의 단어 중에 맞을까? 그냥 갖다 떡 붙인 것이 아니라 그 헬라의 당시의 철학가,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라든지 칸트라든지 이 엄청난 그 헬라에 갖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들을 설명할 때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유리컵인지 유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도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게 갖고 있는 그 뜻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헬라어라는 이 한 단어를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로 그냥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우리의 문화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믿음을 그냥 맹신적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죠. 한국만이 갖고 있는. 따지면 안 돼. 따지면 이건 불순분자야. 반동분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라는 이 단어가 오는 과정 중에서 본래 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뭐다? 설득하다, 이해시키다로 그들은 그렇게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믿음으로 번역했지만, 본래 헬라인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 이해하다, 설득시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 신앙한테 그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갈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제사장을 떠났을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걸 가르쳤을 때, 기근이 벌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의지 아니고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뻔한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 야곱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파이어 불 한 번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안에서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는데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근,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내려. 굶어 죽을 지경에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기근이 와버렸다고요. 왔을 때는 풍요였는데, 아니 기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풍요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닫아버리고 굶어 죽을 정도로 갖다 하나님이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우물을 안 팠겠어요? 강을 안 찾아봤겠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쪼로록 어디가 애굽에 들어요. 어떻게 해요? 7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7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살아서 금은 모아 있겠다, 그럼 애국 내려가서 양식 사서 먹으면 되겠지 하고 아브라함이 나름대로는 IQ가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려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 죽이고 빼앗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옛날에는 통해서 왜요? 누이라고 속인 거죠. 누군가가 사라와 결혼하겠다면 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권한이 노하면 될 줄 알았는데 누가요? 애굽 왕이 후궁으로 삼겠대. 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입으로 거짓말. 이전에는 이런 잔머리가 이것이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세계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75년의 세상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기근이 생겼으면 고대 근동에서 비를, 이슬을 누가 줘? 물을 누가 줘?
신이 주는 건데 나한테 왔어야지. 네가 세상 시스템과 방법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사건을 딱 밀어넣고 아브라함의 그 삶에 75년 살아왔던 방법, 시스템, 세상적 가치관, 그 모든 지식들을 다 끄집어내서 쓰도록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75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너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 예수 믿는 목회자가 되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될 첫 번째 넘어가야 될 일이다.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목회자가 됐든 그 누구가 됐든 30년, 40년이 지나도 창세기 12장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300만 명을 찬밥 먹였다, 따뜻한 밥 먹였다. 따뜻한 밥을 천사를 통해서 매일 밥을 줘서 내려보냈다니까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입에 들어가서 먹으면 맛있는 만나를 내려보냈어요. 몇 년간? 4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으로 이제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작동되는 건 뭐다? 믿음이다. 어떤 믿음? 맹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고 한계에 닥쳤을 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 경험, 지식, 이것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게 믿음으로 작동된다는 얘기는 맹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제 이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제 네가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윤리와 도덕이 있어.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이 있어. 그 법을 네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그 문제가 생겨서 앞뒤 봐도 막혔다. 아, 이거 옛날 같으면 내가 전화 한 통을 해결되는데 해결이 안 돼. 세상 또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딱 의지했어요. 옛날에는 돼서 전화 한 통을 해결됐어.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2번 이상 반복되면 아, 이제 세상 시스템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마음만 상하고 배신감만 느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누가 그랬겠다? 하나님이 이제 너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넘어진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일으켜 세워서 또 훈련을 시키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또 넣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전능자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에 걸맞게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우리의 지정인을 떠나서 뇌를 빼고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음성과 환상도 꿈으로도 보여주지만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주의해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납득해요. 그리고 나서 이삭 바치라 그러지 앞뒤 밑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무대뽀로 하라고 한 적이 하나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게 보세요. 이사야 선자를 보세요. 야, 니네들이 소 나귀보다 너 짐승보다 못하지 않니? 니네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니? 동성애 정도가 수관을 하지 않니? 사실 맞잖아. 어떡할 건데? 그거 다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야 돼. 이거를 몇 년간요? 170년 동안 설득해요.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돼요?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들이 마비됐을 때,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극히 설득하는 거죠. 이해시키고 돌아와만 오면 없던 걸로 해줄게. 근데 지독하게 안 돌아가. 할렐루야.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럴 것 같은데 화요일쯤 되면 헷가닥 또 다른 데가 있어. 마음이.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기도를 하리라 화요일날 하다가 또 생기면 또 어떻게 휙가닥 갔다가 이제 주일 되면 또 제정신 돌아왔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된다?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다윗을 40년, 하나님이 사울이 아멜렉에 대해서 거역했을 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다고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끊임없이 시기 질투에 못 벗어나는 거죠. 인생 끝자락에 무당 찾아가. 시장은 거룩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개인이 됐던 나라가 됐던 왕이 되어졌던 그냥 맹신적으로 따라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 설득하고 이해시켰어요.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죽을 짓을 당겼죠. 근데도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가서 너 죽는다 그랬더니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야, 얘가 회개한대. 가서 살겠다 얘기해라.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는 영역 자체가 아벨과 가인이 잘못했을 때 설득했는데 말 안 들어서 그냥 벼락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설득해요. 그게 아니다, 가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가인을 버렸겠어요? 그 악독하고 악독한 가인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또 제가 죽을 것만 같아. 내가 표를 줄 거야. 너 죽이는 7배 죄를 징계할 거야.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했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은 정말 다 제껴놓고 믿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침노에 들어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믿음에 걸맞게 설득하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에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영역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은 일단 이 믿음이라는 이 명사적인 것을 빼버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이래 버린 적이 없어. 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한다라는 이해시킨다라는 이 관점으로 가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삶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 똑같은 일을 10번 그래도 하나님은 또 설득해. 그 죄의 문제야. 끊어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걸 가지고 그 사건을 그냥 제껴놔버리고 금식, 철야, 하나님 협박 공갈해봤자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이 뭐야? 뭐 잘못되면 금식하고 철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니까 좀 내 말을 들어봐. 주님은 그러는 거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언제 너희들을 고행시켰니? 내가 금식을 며칠 하면 해결하고 안 하면 이런 분이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을 이상한 거래를 하는 거죠. 밥 잘 먹고 밥 5끼 먹어도 뭐라고 하네. 할렐루야. 야식 먹어도. 그냥 하나님 앞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브라함, 이삭을 설득시켰더니 나를 좀 이해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근이 똑같이 아버지 때 일어나는데 애굽 내려가다가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 말라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떤 경우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처절하리만큼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기도의 문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뭐 내놓으라고 협박공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 아마 이전에 여기 유목사님 있었죠. 그 아버님이 지금 70 중반인데 어머님이 박수무당이었어요. 후두암에 걸려서 죽을 뻔해. 이제 뭐 말기죠. 사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 그 몇십 년 전에 기도를 간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요. 그냥 기도한 건데 그 화장실에 담배를 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담배는 끊자. 담배는 일단 다 버려버리고 그냥 저기 산에 한번 올라가 봤대요. 다들 산에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해봤어야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를 보고 있으면 좀 와보세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몇 번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녔어. 한번 계시면 좀 와보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오신 거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시간, 열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최소 5시간 이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전능자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지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시영이한테 100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그게 돈인지 뭔지 그냥 다 빼앗겨 와요. 할렐루야. 아마 아이스크림 10개만 주면 뭐 다 바꿔치기 하지.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14장에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한 번도 하나님이 들먹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정들마다 각자에게 다루시는 영역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라는 이 작동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각자의 걸맞게 순서와 그 어떤 것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으면 되겠지만 전능자가 봤을 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현재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뭔지만 알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먹고 놀고 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저는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돼. 할렐루야. 내 부르심이니까.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안 돼. 찬양하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그 일을 그 부르심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 3년은 성경 읽어봤자 얼마나 읽었겠어요. 제가 봐서는 12시간 이상 하루 잤을 거야. 뭐 얼마나 읽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를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에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만 하나님 포기한 적이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포기하셔. 죽으면. 죽기 전까지는 그분은 한 번도 포기한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포기한 적이 없어. 아합도 안 포기했다니까. 아합보다 우리는 최소한 낫잖아. 할렐루야. 안 그래요? 훨씬 낫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12제자 다 한날은 배신 때리고 목매 죽고 11명은 다 배신 때렸잖아. 우리 같으면 새로 12명 만들겠어.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안 그래. 또 오셔서 40일 내내 설득해. 40일 내내 설득해. 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날 몇 월 며칠 날 그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너네 밤에 가르쳤던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40일 내내 가르치는 것도 부족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또 가르쳐.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원수의 참소도 동의하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을 절대 맹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그 기울이시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는 하루 동안에 염려, 걱정 여러 가지 있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주님 뭐 할까요? 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할렐루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돼야 들을 수 있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왜 감사가 돼요? 그분이 해결할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주님 불러. 주님 책임지라고. 왜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놓고 이렇게 방치하시냐고. 책임 좀 지시라고 얼굴 뻔뻔하게 하고. 아니 아브라함도 이렇게 잘해주고 이삭도 잘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유업을 다 받는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유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가르쳤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안 되면 환상을 보여주든지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영안을 여시든지 하시라고. 그 들들 볶으시라고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땡깡을 부리시라고 애들 그냥 앉으면 대굴대굴 굴르잖아요. 네? 그렇다 맞기는 하지만 할렐루야. 네?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가 힘드니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냐. 뭘부터 출발해야 되냐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시고 또 여시고 또 여시고 여셔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가르쳐.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안 때려. 할렐루야. 또 이해될 때까지 가르친다니까. 얼마나 좋으셔. 그러니까 그분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설득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과의 그런 긴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내 삶이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이건 문제가 안 돼. 재미가 있어. 고난은 고난대로 재미있고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재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만 알아. 할렐루야. 이루다 권사님은 많이 알아. 할렐루야. 고난을 하도 당해가지고 할렐루야. 뭐 웬만한 건 가지고 뭐 눈하는 깜짝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광대해야 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적 없고 여러분들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이 그분 말에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말이 이해돼. 홍해 바다 이거 이해가 됐겠어요? 모세도 40년 훈련 받아도 홍해 바다 건넌 적이 없어. 40년 훈련 받아봤자 여리고선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니까. 그냥 내가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걸 또 다시 설명하셔요. 그래서 가인을 가르친 하나님, 최소한 우리가 가인보다는 나아요. 할렐루야. 형을 쳐 죽이지는 않았어. 할렐루야. 그래도 가인도 설득을 해. 이해시키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또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설득해 들어오는 이해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고 마쳐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중에 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파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써요. 이 피스토스라는 이해 중에 한 단어를 그 당시에 썼을 때 파스토스는 뭐냐면 인격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어떤 인격? 하나님의 인격.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인격의 근본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출발해서 나라에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제국이 세워져도 한날에 망하고 패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인격의 근본은 뭐다? 거룩합니다. 구별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죄악에 찌든 가인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켰던 하나님 이해와 설득력은 뭐다?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가 구구절절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왔는지를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을, 한 나라를 선택해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해서 말라기까지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그들을 이해시켰듯이, 설득했듯이 하나님 나라 이제 누구다? 다윗 솔로몬 정도가 아니라, 여호사밧 정도가 아니라 전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뭐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화를 배워가는데 그분은 뭐하다? 나는 거룩하다.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실제로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의 근본은 뭐다? 근본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은사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믿음의 시작점이고 끝이다. 그런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죠.